네,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아멘. 오늘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가 하면 하늘의 전쟁과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방금 읽은 7절 말씀은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쟁이 어떤 세력들 간의 전쟁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미가엘과 미가엘을 따르는 사자들 그리고 용과 용을 따르는 사자들 간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동물의 왕인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아예 이 부분을 Michael and his angel 그리고 Dragon and his angel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용이 누구인지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용은 9절에서 밝히는 것과 같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존귀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혼자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이 12장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의 앞에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깨어 타락시켜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마귀와 마귀의 편에 선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하나님의 천사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전쟁입니다. 한쪽에는 미가엘과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세력들 그렇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은 이 싸움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7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 성경이 아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숨겨진 접속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카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카이는 한국어로 하자면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절 앞부분에 그리고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7절 앞부분은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7절 말씀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어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이었다면 그 결과로서 하늘에서 전쟁이 발견한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하늘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 사이에 발생한 전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7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앞의 흐름을 이어서 받는 내용으로 보지 않고 중간에 특별히 삽입된 내용으로 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세상에서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1절부터 6절의 그 내용이 배경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7절 이 사이에 이 7절부터 12절의 내용이 삽입된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늘 전쟁을 사탄이 타락한 이후에 하늘에서 내쫓기어서 세상 권세가 되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우로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하늘 전쟁이 예수님으로 인한 사탄의 추방, 즉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 후에 사탄이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영적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7절부터 12절을 특별히 삽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내용이 계시록 12장 전체 본문에 흘러가는 구조와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사탄의 추방과 그 결과들을 나타내는 순서를 따라가는데 삽입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하고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7절부터 12절의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늘에서 발생한 영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 편과 하나님의 반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 사이에 무엇이 일어난 것이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마귀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럼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늘 전쟁에서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던 것일까? 이때까지 사탄은 계속 하늘에 그대로 있었던 것일까?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 하면 8절과 9절을 보았을 때 예수님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때서야 전쟁이 발생해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전까지 하나님의 편과 사탄의 편 사이에 아무런 전쟁도 없었고 사탄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하늘에 있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 사탄이 마침내 완전히 추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이미 한번 추방된 상태였습니다. 어디에서 추방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 영역인 둘째 하늘 2층천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3층천이라는 개념을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볼 건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러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환상 가운데 어디를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바울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유명한 3층천 구조라는 개념이 유래되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3층천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층천, 그러니까 첫째 하늘,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죠? 2층천, 둘째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셋째 하늘, 3층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3층천 개념은 바울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늘이 여러 계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암시하는 구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하늘이 히브리어로 무엇인가 하면 샤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히브리어에서 복수형 명사들이 임으로 끝납니다. 임. 그런 점에서 우리 구약성에 보면 마하나님 이렇게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들 이런 식으로 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을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늘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아까 보신 것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처음부터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암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단 아닙니다. 네, 이단이 아니고요. 네,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다음 한 구절 볼까요? 신명기 10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기 보시면 하늘의 하늘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는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독특한 표현들은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늘이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바울 역시 랍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세 개의 하늘을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자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어디인가 하면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비가 내리는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파란 하늘이죠. 둘째 하늘은 별과 달과 해가 있는 우주적인 공간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지 않고 영적인 영역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늘은 오늘 바울이 갔다 왔다는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 하늘 위의 하늘. 성경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천국, 낙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바울이 가지고 있던 3층천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 3층천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직접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3층 천 자체가 이단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거리가 얼마나 멀고 셋째 하늘은 우주 어디쯤 어느 행성에 위치하고 있고 뭐 이렇게 신비적인 것에 몰두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죠. 다만 우리가 성경의 몇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3층 천 중에서도 둘째 하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때로 이 둘째 하늘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영적 전쟁의 영역으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둘째 하늘을 그런 곳으로 표현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시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늘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층 천의 둘째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이 악한 세력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는 것입니까? 둘째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둘째 하늘은 어떤 곳인가 하면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서 영적 존재들이 오고 가며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고 둘째 하늘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입니다. 즉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나라와 첫째 하늘인 인간의 이 영역 사이에서 사탄이 활동하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가기도 하고 인간 사이에 내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하늘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재밌는 것은, 자,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사탄이 둘째 하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1장에 보시면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맞죠? 셋째 하늘에 거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스가랴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스가랴 3장이 어떤 내용인지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여호와 앞에 이번에도 누가 서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서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비록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참소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기 보시면 참소하던 자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 참소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9절에서 쫓겨났다고 하였고 10절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참소하는 자는 사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셋째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났지만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도들을 참소하였습니다. 이 참소하다라는 헬라어가 누군가에게 죄를 따지고 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욥기 1장 같은 곳에 보면 사탄이 욥을 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욥은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저렇게 믿음이 좋은 걸걸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 욥도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욥을 참소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고소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그 일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죄를 짓고 쫓겨났지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오늘 10절에 나온 것 같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참소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허물과 죄를 고해 바치고 헐뜯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거하던 둘째 하늘에서조차 완전하게 이제 쫓겨났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하는 하늘 전쟁입니다. 이미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곁을 맴돌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던 그 사탄이 이번에는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단의 말 같습니까? 걱정스럽게 쳐다보시는 이단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합신의 초대 총장이다. 한국신학의 거장이신 박윤순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집에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미 떠났고 선한 천사들이 있는 거기서는 떠났지만 아직도 하늘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여기 쫓겨 내려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때문에 쫓겨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하고 똑같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사탄이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1절부터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여자가 낳은 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는 미가엘과 천사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미가엘과 천사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사실 이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둘째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보는 하늘 전쟁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승리 그리고 마귀의 완전한 패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참소하던 마귀를 하나님 곁에서 완전히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누리던 권세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탄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빼앗아가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곁에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곁에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우리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고발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하거나 고소할 자가 없다. 그러니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이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사탄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2025년 남은 한 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삶의 어려움에 문제 있을 때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